좋은 일보다는 안 좋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일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좀 잘 안 돼요. 늘 뭔가 이렇게 일이 시작은 결단하고 하는데 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자꾸만 이제 그 자기 속에서 시간표가 되면은 불신앙이 나오고 또 시간표 되면은 잘못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 아이 마음 속에 세상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허무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이가 17살쯤 될 때 가출을 한 거예요. 그 뭐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가 갈등이 많이 있더니 밖에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자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나가서 비슷하게 가출한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아기를 가져요. 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라는 것이 통상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마약에 손을 대고 강도짓을 하고 이제 또 감옥을 들락거리고 그다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황폐한 영혼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요. 살인을 해요. 또 어느 날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잦아지면서 굉장히 그 인생 자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죠? 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답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답을 갖고 앉아있어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 이 자리가 새롭죠. 그 청소년 17살의 아이를 임신시킨 그 아이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왜 그 나이에 왜 지금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왜 이런 갈등이 있는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여기에 대한 답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답을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순간부터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이 뭔데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때 그때부터가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를 놓칠 때부터가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부터가 종교생활이에요. 뭐 딴 게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차이가 뭐죠? 신앙생활은 귀신을 꺾습니다. 종교생활은 귀신이 웃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딱 하나 차이가 그거예요. 종교생활 하면요, 마귀가요, 비웃습니다. 너처럼 해가지고 난 못 이겨. 이러고 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마귀가 벌벌 떱니다. 제발 오지 마. 네가 움직일수록 나는 좀 불안해. 이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 하면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돼버려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흑암을 꺾을 능력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는 결국은 뭐냐면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아는 거하고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를 아는 거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하고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 차이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 세계에서 이거 이유를 제대로 알아버리기만 하면은 문제 달라집니다.
가문이 바뀌고요. 자녀가 바뀌고요. 사업이 바뀝니다. 응답이 바뀌고요. 다 달라져요. 근데 그건 모르니까 아이들 어떻게 돼요? 여전히 방황하고요. 껍데기만 잡고 있고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금요철야 예배 때 오늘 이사야서 52장 얘기가 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고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난 중에 진짜 이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의 결과를 우리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타난 것이 어떤 거냐면은 포로요, 속국요, 노예요, 완전 재앙 속에 갇힌 어둠 속에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갈등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속에 증세가 막 나타나요. 막 설사를 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땀을 흘리고 열이 올라가고 기침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자꾸 증세가 막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약국 가서 얘기를 하면 증세에 대한 치료를 하죠. 기침이 일어나니까 감기약 주고요. 열 나니까 해열제 주고요. 또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 주고요.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 먹었어요. 우선 증세가 없어지죠. 병이 났습니까? 병 난 거 아니에요. 증세만 없어진 거죠. 증세는 없어졌지만 다시 말하면 속인 거예요. 약 기운을 통해 가지고 감각을 무디게 만든 거에 지나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위로를 주지만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근본을 해결하고 이 사람 속에 암이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위경련에 걸렸구나. 이 사람이 뭔가 간이 나쁘구나. 이런 게 딱 증세가 종합해서 한 가지로 귀결되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집중 치료해 줘야 돼요. 레이저를 가지고 죽이고 병균을 죽이고 치료해서 진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스릴 때 나머지 증세는 없어져요. 증세를 치료하는 것은 속이는 걸 지나지 않지만 잠시 견디게 만드는 거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응급실 갈 때까지 통증 없애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아파야 되니까, 땀은 안 흘려야 되니까, 열은 내려야 되니까, 그 기분 잠깐 좋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본 치유 안 일어나면요, 또 아파요. 조금 지나면은. 또 열나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이 근본되는 근본을 치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영세전에 우리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 속에 각인돼 버린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방황하니까 결국은 내 개인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란 게 딴 게 아니고 시달리는 문제를 말해요.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난 증세는 어떤 겁니까? 증세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는 증세란 게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나타나는 증세란 게 내 개인이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증세란 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려놨는데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일을 진행하더라도 늘 고통 속에, 연민 속에, 재앙 속에, 갈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인생이 반복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뭘 준비를 했는데도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왜요? 안 돼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이에요. 끝났는데요? 예수를 믿어서 끝났는데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고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교생활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왜 그러냐? 종교생활하기 때문에요. 뭐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못 잡은 거예요. 핵심은 그리스도를 못 잡고 딴 것도 잡은 거예요. 봉사 잡고 헌신 잡고 노력 잡고 이런 거요. 자기 열심 잡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뭐 이렇게 노력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노력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단어에서 노력을 열심을 다 빼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열심과 노력이라는 단어를 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단어는요, 오직과 믿음, 유일성밖에 없어요. 그 부분만이 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끝나버려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왜 그리스도에 와야만 되는가를 깨닫는 순간 끝나요. 이게 오직이거든요. 그래, 내 인생 안 되는 거, 내가 맨날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자기 너무 게을러. 맨날 새벽에 못 일어나. 맨날 지각해. 맨날 변화가 안 돼. 말은 하고 싶은데 죽도록 하고 싶은데 안 돼. 너무 죽도록 하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새벽까지 새벽 기도 가려고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1시부터 깨나. 4시에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다가 잠들어 버려. 맨날 3시간 동안 못 잤으니까 잠이 오지. 그 정도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 그게 이유가 뭔지를 모르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결론이 나버리는 순간 편안하게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 4시만 되면 저절로 일어나서 당연히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지각 없어요. 근데 들쑥날쑥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아닌 거예요. 그게. 체질인 거예요. 각인인 거예요. 뿌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아직은 좀 그렇구나. 당연히 그 결과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하려고 하는 중심과 열심은 막 있습니다. 보면 진짜 막 너무너무 귀할 정도로. 근데 하는 결과는 형편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누림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진정한 누림과 진정한 복음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됐어요. 뭘 해도 안 되죠. 그럼 뭘 풀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먼저. 전도란 것이 뭐를 말하냐면은 지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지 풀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 때우는 거예요, 전부 다. 시간을 때우고, 그 역사를, 사역을 때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자리를 때우고 이런 식 비슷한 일이 진행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왜 안 일어나지?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고 싶은 마음은 열정은 있고 진짜 중심은 있고 복음을 갖고 있는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서 창세기 3장 내 중심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가정 중심에서 창세기 11장 사회 문제 중심에 있는 이 4가지 속에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 구원은 받았죠. 목사까지 됐죠. 이거 살펴야 돼요. 다 끝났는데 뭐에 살펴야 되냐. 내가 과거에 잡혀있는 것이 혹시라도 너한테 영향 미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제 유전자 속에 타고 들어오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뭐겠어요? 이 살찌는 거 이런 거, 병에 잡힌 거 이런 거 아직도 뭔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발목 잡고 있는 종교적인 부분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진짜 진실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완전한 게 없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화를 해나가는 것이고 도전을 해나가는 것이고 정말로 결단을 해나가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도 노력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오직 믿음만이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문제,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자꾸 하는 것마다 꼬이는가? 나는 왜 실패하는가? 참 냉철하게 분석해야 돼요. 자기 인생 변하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자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 예배,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뭐 목사라 해가지고 뭐라 해서 다 완전한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찾아야 됩니다. 내면을. 찾아서 진짜 내 속에 있는 영세전에 있는 각인되는 그 뿌리, 각인, 치유, 이거를 치유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창세기 3장의 내 중심의 삶,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의 삶,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삶으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인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수시로. 신앙생활이 안 돼버려요. 종교인이 돼요. 그 순간에 사단이 비웃습니다. 야, 너 따위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못 이겨. 그럽니다. 내 재앙을 못 걷어가. 네 인생 맨날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비웃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딱 눈이 열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래 된 이유가 내가 17살에 아이를 임신시키고 내가 마약을 하고 내가 깜빵 들어간 이유가 이거구나. 딱 잡는 순간에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죠.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째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세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깨어나라 그럽니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왜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기초 흑암 혼돈 공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정말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잡아라 너희가 안 되는 이유, 너희의 그 중심에서 계속 안 되는 꼬이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따위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깹니까? 힘을 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네 원래는 네 아름다운 옷 입는 거 아니냐? 너는 원래 화려한 옷을 입고 영적으로 최고 서밋의 삶을 살도록 돼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망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거리의 여인같이 버림받았고 몸을 버렸느냐 망쳤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옛날의 아름다움으로. 그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저 이방인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 아수르의 침공도 없을 것이고 바벨론의 침공도 없을 것이다. 저 사탄과 마귀가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저 저주와 재앙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맨날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나지 못해서 깰지어다 정말로 이스라엘이여 네 아름다운 몸을 다시 회복하고 옛날에 그 아름다운 것을 다시 입어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뭐 할 때요? 진짜 복음 가질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복음이 내 사상이 되고 복음이 내 완전 중심이 되면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티끌이 뭔데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6장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 가진 사람들의 모습, 이게 티끌입니다. 그거를 다 털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짤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이 목의 줄이 뭐죠? 안 되는 거,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안 되게 하는 이 저주장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그거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 잡혀있는 분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볼 때 내가 다른 거 아니고 이런 부분이구나. 그거 잡혀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가 뭐죠? 시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속에 아직도 나를 시달리게 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나 어떤 문제든지 나를 시달리게 하는 문제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내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고 오직 예수 됐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끝나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기다리는데 불신앙하죠?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각인된 것이 자꾸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 안 돼 그럽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기회되고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병 치료돼? 끝까지 안 될 거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가정이 회복돼? 끝까지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뭐 사업이 회복돼? 끝까지 안 돼. 그럽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흑암 끝났고 혼돈 끝났고 공허 끝난 겁니다. 근데 왜 시달려요?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24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24시간 오직이 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 달라집니다. 정말로 마음과 생각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갈등 없는 인생 되죠. 뭘 노력을 합니까? 뭘 애를 씁니까? 그거는 세상 말로요. 열심과 노력하는 사람은 부족한 자들 하는 짓이에요. 부족한 자들이 열심과 노력하지 진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믿음과 오직으로 24시간으로 평안을 누리지 노력 안 합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방향을 잡고 믿고 오직이란 마음을 입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르지 그게 무슨 열심이에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열심히 숨 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 인생 신앙생활은 호흡과 같아야 돼요.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평안하게 나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숨 쉬어야지. 열심히 숨 쉬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임종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숨 헐떡이는 모습들. 그러고 돌아가세요. 숨 열심히 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열심히 숨 쉬는 사람 누굽니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에요. 숨쉬기 열심히 해요. 뭔가 안정이 안 됐어.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왜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갈급하니까. 자기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상태는 뭐예요? 열심 아닙니다. 노력 아닙니다. 수고 아닙니다. 헌신 아닙니다. 봉사 아닙니다. 노력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믿는 것이에요. 오직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원리를 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열심히 뭔가를 막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겨우. 그래야지 막 잠을 안 자고 버텨야 돼. 그게 바보지. 못 누리는 거지. 진짜 은혜가 돼봐요. 그 시간에 딱 일어나요. 자꾸 이유가 많고 말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갱신해야 돼요. 저도 저를 갱신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갖고. 그래서 건강을 제가 집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건강해져야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건강해지는 게 당연한 거지. 제가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건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제 가문에서 저한테 내려온 대물림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잔재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예뻐지면서 건강해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뭔가가 파워가 있고 삶이 살아있는 생동력이 있고 정상적으로 피가 돌고 그러면 당뇨도 잡히고 혈압도 잡히고 성인병도 잡히고 그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벌써 그걸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응하고 자연적으로 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꺾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왜 예수여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왜 말씀이어야만 되는가?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가? 이 답이 저한테는 답이에요. 이 답이 저한테는 결론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결론이 된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어렵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투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뭐인가 잡혀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진단이 됩니다. 볼 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제대로 답이 왔다면은 그 사람 뭐 이유 달 것도 없어요. 12시에 모이라고 해도 딱 모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오라고 해도 정확히 2시에 나타납니다. 1분도 지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2시 하면 무조건 2시 10분을 모인다.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안 되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깰지어다 티크를 털어낼지어다 이겁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를 공격을 못할 것이다. 사단마귀가 너를 건드지도 못할 것이다. 네가 진짜 복음 잡았다면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저쪽에 아수르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값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값없이 했으니 내가 값없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값없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그래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속국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왜요? 우상 숭배하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순간 재앙이 들이닥치면서 우리 가문의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우상 문화
재앙 문화, 완전히 고난의 문화가 밀어닥치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상문화의 고난의 이 물결에 휩싸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물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물결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내가 세상 문화, 이 사단 문화, 흑암 문화, 우상 문화에 가문의 문화에 잡혀가지고 그 가문의 물결에 제가 휩싸여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속국된 흑암과 혼돈과 공허, 너희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 너희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일, 노력해야만 겨우 맞출 수 있는 연약한 삶. 이유가 뭔지 아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뭔 또 이런 얘기합니까?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또 휩싸이는 거예요. 그 물결 속에. 우리는 지금 복음의 물결 속에 타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물결 속에 지금 또다시 들어가 버린 과거의 발목 잡혀가지고 어느 날 내가 공허함이 밀려오고 어느 날 쓸쓸함이 밀려오고 어느 날 나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밀려올 때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도 몰라요. 왜요? 내 속에 저 깊숙이 파묻혀 있었던 흑암 혼돈 공허에 그 포로되고 속국되는 근본이 일어나서 나를 휩싸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또다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며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전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말해요. 보세요. 뭘 전합니까? 그들을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또 하나님이 통치, 이거를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의 아름다움.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산을 넘고 저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이 좋은 소식, 정말로 복음과 구원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는 전도자의 발걸음.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 11장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유일성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하늘의 궁창과 같이 영원히 빛날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자의 발걸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쁜 눈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눈으로 그들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눈을, 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지 않는 제일 첫 번째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막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방어적인 것이, 공격적인 것이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 지금도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그 체질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9절 10절 보세요. 너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하는 것보다 망하는 사람을 말하죠.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 이상하게 하는 곳마다 그 사람은 까먹고 뭔가 말아먹고 세상 말로 되지들 않고 지혜가 없고 이런 사람을 말한 거예요. 손을 대는 곳마다 뭔가 저거 잘 안 돼.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몰라. 전략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들어보면 그러니까 뭔가 하기는 하는 것 척해 때우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항상 그곳에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너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들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어떻게 동방에 저 하나님이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성교 2위 국가가 됩니까? 바로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전부 다 유교를 믿었고 불교를 숭상하던 그런 나라가 저 이방의 종교, 서양의 종교,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구원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동방에 보잘것없는 유교를 숭상하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됨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11절, 12절 우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거는. 11절 보세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 전도사, 성직자들이요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모든 성직자들이요 구별하여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든 나오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평안히 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신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방돼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고 이렇게 승리자의 왕관을 쓴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있으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오신 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의 종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형통하신다는 거예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형통합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습니다. 근데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14절 어떻습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 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구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15절에 어떤 분이시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버려.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비밀을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고통 속에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면이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단락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뭐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서 티끌을 벗어내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벗어난 내용이 뭐냐? 우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에서 벗어나는데 이거를 완성하고 이거를 마무리하는 근본이 뭐냐?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지금도 실패합니까? 왜 고난받습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 인생은. 왜 손대는 것마다 어렵습니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못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설픕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정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굵어지고, 둔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 속에 가문으로부터 저한테 잡혀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부분이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은 끝내주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내가 당연히 지금 정상적으로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그 우상의 줄기를 끊어냈고, 지금도 끊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걸 완전히 끝났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왜 성공 못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머리를 굴렸는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내 체질 속에, 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풀렸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성령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고 쉬운 길로 날마다 문 열면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나는 얼떨결에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좁은 길을 갔던 나에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준비해놨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들어와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그거 맛보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을 갈 때에 내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한 완전한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진짜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잡혀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꼬인 인생 비슷하냐? 내 마음에 흡족함이 없냐, 나는 왜 응답받으면 기절할 정도로 내가 인생이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됐냐? 응답이 오고, 전도돼가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펼쳐지면 기절해버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까? 당연히 받을 축복을.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 펼치면 확장이 되고, 응답이 받고, 제자가 일어나야 당연한데, 그런 적이 없어. 그건 꿈속에서 들었던 얘기야. 근데 그게 한 번 펼쳐지니까 놀라. 기절해버려. 그럼 불쌍한 인생 되면 되겠어요? 당연히 받아야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당연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상 일어난다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운동 펼쳐주는 사람 20명만 주세요. 진짜로 현장 가서 이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고, 이 영적 비밀에 답을 줄 수 있고, 정말로 가는 곳마다 선포했을 때 그 사람 흑암, 혼돈, 공허를 꺾을 수 있고, 영적 문제를 완전히 다스려 줄 수 있는 사람 20명 필요합니다. 주세요. 일당 천을 할 수 있는 사람, 뭐든지 맡기면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 맡기면 말씀運동 펼칠 수 있는 사람 20명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매일 기도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 한 명만 일어나도 교회 살아납니다. 나는 20명 필요해요. 한 명 갖고 안 돼. 근데 지금 세어보니까 20명 넘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시작이 이제 내가 공표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보자니까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응답이 오게 돼 있어. 앞으로 오는 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간이 새알만 해가지고 콩알만 해가지고 그냥 제자 일어난다 싶으면은 깜빡 놀래 벌벌벌 떨어. 어쩌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 왜 그래요 자꾸. 당연한 일을 가지고.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인도를 못 받고 살았으면, 지혜가 없었으면 그걸 보고 놀랍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근데 또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어 아직까지. 그건 더 이상한 천년기념물이지.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그런 맛도 몰라. 뭔지도 몰라. 이건 진짜 기념이라. 천년기념물.
천년의 응답이 아니고 천년 기념 응답.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와 말씀 속에 그렇게 많은 복음의 핵심을 들었으면서도 하는 짓은 보면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펼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는 척은 하고 때우는 건 하는데 응답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진짜로 평신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이거를 진짜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도록 나온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저한테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바람직하게 되도록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근데 중간에 저한테 있었던 과거의 가문으로부터 타고 들어오는 뭔가 모를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잡혔죠, 제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끊어줘야 되죠, 당연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길로 당연히 믿고 그걸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입니다. 뭐 살 빼고 뭐 그런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 전체 인생입니다. 제가 산들성교 교회면 왜 안 됩니까? 예원교회는 왜 됩니까? 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왜 아닐까? 저기서는 왜 했을까? 난 그 답을 찾고 있어요, 지금.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거기가 되는데 여기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저기서 애를 낳는데 젖이 나왔어요. 여기서 애를 낳는데 젖이 왜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상하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우리 자신들 속에 왜 그리스도야만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저는 평생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을 갖고 있을 때 딱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 왜 당신이 이런 문제 겪는지 아냐? 네 문제 아니다. 네 이전의 문제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이전에 네를 잡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를 끊으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걸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유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펑펑 울면서 정말로 개인화되고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아무리 약한 오네시모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 20명만 주세요, 하나님. 이 비밀을, 지혜를 가지고 구사할 수 있는 사람, 펼칠 수 있는 사람 20명 필요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럼 들러리냐?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래도 현장에서 최선봉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일어나야 될 겁니다. 목회자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사업 목표를 합니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부 모든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그런 제자도 일어나야 됩니다. 대학 청년부는 대학 청년부대로 일어나야 돼요.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대로 랩런트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다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짧은 메시지지만 이 속에 많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승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의 열쇠가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근본 열쇠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야만이 이것을 완전케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 자신들 뜯어보세요. 이유가 많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사람 돼야죠.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뭐 그렇게 다른 데서 찾습니까? 자기 근본 속에서 찾아야지.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왜 안 되냐? 왜 부족하냐? 왜 뚱뚱하냐? 왜 지각하냐? 왜 지속 안 하냐? 영적으로 시달려서 그런 거야. 목사는 네가 시달리고 있냐? 제가 시달리는 게 아니고요. 제 뿌리 속에 시달리게 하는 근본 힘이 있어요. 이거를 잘라야 돼요. 24시간. 이미 잘라놨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거를 계속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 영적 문제라니까요. 저 말은 안 하지만 영적 문제. 오늘 전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부 영적 문제에서 아직도 뒹굴고 살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한 번도 엄사는 없어요. 다 갖고 있다니까, 저부터.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사업이 잘 안 되고요? 왜 지각하고요? 왜 하는 일 때마다 늦어지고요? 왜 부흥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제 말하자면,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늘 가슴앓이 하는 이유잖아요, 그게. 왜 제가 뚱뚱합니까? 왜 병이 많습니까? 다리를 줄떡거립니까? 영적 문제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목사님 저부터 얘기하니까 양심 선언했으니까 다 있다니까. 이거를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티끌을 떨어낼지어다, 깰지어다. 이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잡으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우리 책임이 있어요.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는 제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식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나는 구원받으면 끝이야. 이러면 안 되죠. 그분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전의 문제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벗어나면 뭐 성공하냐? 당연히 성공하죠. 이것만 꺾이면 당연히 부흥되죠. 이거 꺾이면 당연히 건강 회복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오늘 이 밤에 결론내버려요. 완전 뒤집어 인생을. 진짜로 최고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은 말씀 잡고 왜 그리스도야 되는지, 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